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우리를 즉시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위기에 그대로 방치하시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구원의 여망도 없는 환경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의 믿음에 진실한 것인가를 시험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완전히 사라진 극한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형통하거나 혹은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볼 때 혈통이나 신분, 능력 면에서 뛰어난 바울은 분명 자기를 의지할 만한 소지가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 고난을 허락하시어 그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강야로 이끌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먹을 것 거물이 없고 독사와 정갈과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그리고 다른 민족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죽음이 그들에게 들여닥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극한 상황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로 극한 상황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눈물로 밤을 보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이가 알 수 없는 고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은 기도를 잘 배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 시간을, 그 상황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값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